자, 노담이 죽자. 노담이 죽자. 노담은이라는 건 노자를 의미합니다. 노자가 죽자 진일이 조문을 갔다. 진일은 가끔 나오는 사람인데요.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나와요. 자, 노담이 죽자 진일이 조문을 갔다. 자, 그런데 진일은 3번을 곡하더니, 딱 3번 곡하더니 상가에서 나와버렸다. 노담의 제자가 말했다. 너는 노 선생의 친구가 아니냐? 진일이 말했다. 그렇다. 자, 그러면 조문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 친구를 조문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느냐? 자, 그러자 진일이 말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나는 처음에 노담을 훌륭하다고 여겼지만 이제 보니 아니다. 방금 내가 조문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자식이 잃은 듯 곡을 했고, 자식이 잃은 듯, 자식을 잃은 듯 곡을 했고, 젊은이들은 그 어머니의 잃은 듯 곡을 했다. 저자가 노담이죠. 노담이 문상객들을 모이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위로하는 말을 바라지 않는답시고는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고, 곡을 바라지 않는답시고는 곡을 하게 하였다. 이런 행태는 하늘의 뜻을 피하고 인간의 본성을 배신한 것이니 도에게서 받은 인간의 본분을 잊었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러 둔천지형이라고 했다. 자, 여기서 둔천지형이라는 거는 개념이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둔이라는 거는 피한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천은 하늘인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도를 의미하죠. 도와 같은 말입니다. 형이라는 거는 형이란 글자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형이라는 거는 보통은 형벌을 의미하잖아. 우리가 받는 형벌. 검사가 이제 자범들한테 내리는 형벌, 구형하는 형벌, 그리고 검사가 같은 법조인들한테는 절대 구형하지 않는 그 형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형벌인데 여기서는 죄를 의미해요. 죄값. 죄값은 아니지. 죄값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 죄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을 피한 죄를 지었다. 하늘을 피한 죄를 지었다. 도를 피한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를 피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자, 좀 이 문장을 한번 좀 보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러 둔천지형이라 그랬다. 이런 것이 뭘까 그러면? 뭐가 하늘을 피한 도를 피한 죄일까? 도에게서 받은 인간의 본분을 잊은 것이다. 근데 그럼 이건 또 뭘까? 인간의 본분을 잊었다는 게 뭘까? 이런 행태라 그랬죠. 그죠? 이런 행태. 이런 행태 뭡니까? 위로하는 말을 바라지 않는답시고는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고, 곡을 바라지 않는답시고는 곡을 하게 했다. 위로하는 말을 바라지 않는답시고는 위로하는 말을 했다. 죽었으니까, 그죠?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을 바라지 않는답시고는 곡을 하겠다. 요거는 죽었으니까 곡을 한 거지.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장자한테는 도를 따르는 행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슬퍼해서 안 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천이라는 건 도를 따른다는 것은 죽었다 그러면 죽었구나, 도를 따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둔천이라는 건 그럼 뭐냐? 하늘을 피한다, 도를 피한다는 건 뭐냐? 바로 죽었지만은 참람되게 그걸 슬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둔천이에요. 그래서 죽은 걸 보고 슬퍼한 죄가 바로 둔천지형인 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육아적으로 배우니까. 자, 이제 그 설명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런 태도가 이게 진일이 요걸 지금 왜 문제를 삼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요런 점에서 육아하고 도가가 이제 많이 대비되긴 하는데요. 특히 요런 점에서 많이 대비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육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하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육아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보통 그렇거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기뻐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장자는 가끔 요런 말이에요. 재물론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재물론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게, 그죠?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긴 하지만은 어쩌거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혹시 죽어서 간 곳이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있던 곳으로 도달어가서 이제 예를 들면 고향을 잃었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하고 똑같게 느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물론에서. 그건 뭐냐면은 장자가 이제 죽음과 삶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삶은 행복하고 죽음은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자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자연이 도가 아니면 하늘이 사람을 살게 하려고 보내고 그리고 죽게 해서 다시 또 이제 불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그걸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게 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얘기해서 그거를 배신하고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슬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예를 들면 죽으면 슬퍼하고 막 살면 기뻐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도의 그 부름 혹은 이제 도를 따르는 것을 피하는 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서는 둔천지형이라고 했던 거예요. 둔천지형. 하늘이 내린 인간의 본분을 배신한 죄라고 해서 이걸 둔천지형이라고 했습니다. 둔이라는 게 도망가다, 배신하다, 피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계속 진인의 말이 이어집니다. 자, 노담이 마침 세상에 온 것은 선생의 때, 그러니까 노담이 태어날 때였기 때문이고, 노담이 마침 세상을 떠난 것은 선생이 가야 할 때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이러해야 할 때를 편안히 여기고 저러저러해야 할 곳에 처할 것을 따르면 슬프고 즐거운 것이 끼어들어 올 여지가 없다. 옛날 사람들은 이를 일러 제지현해라고 했다. 손가락이 뗄나무를 다 짚히더라도 부르동겨 다니니 언제 닿을지를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자, 아까 나왔던 둔천지형하고 같이 여기 나오는 제지현이란 말도 조금 해석하는 게 난해해요. 근데 의미 자체는 글자 그 자체는 좀 난해한데 제지현의 바이 글자 무섭잖아. 근데 사실 의미는 또 그렇게 내 생각엔 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볼 때 좀 헷갈리지. 나도 오랜만에 보면 헷갈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처럼 분석해 봅시다. 아까 내가 둔천지형을 볼 때 요게 뭘 가르키고 다시 또 이게 뭘 가르키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 왔죠. 그죠? 자, 제지현에도 한번 봅시다. 제지현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일러 제지현해라 그랬다. 이것이 뭘까요? 자, 편안하게 여기고 때를 편안하게 여기고 처할 것을 따르면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끼어들어올 여지가 없다. 바로 이게 바로 이것이죠. 노담이 세상에 온 것은 노담이 태어날 때였기 때문이고 노담이 마침 세상을 떠난 것은 노담이 가야 할 때를 따랐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둔천지형이라는 거는 하늘을 피한 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도에 따라서 태어나고 도에 따라서 죽었는데 그거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는 게 도를 따르지 않고 도를 어기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늘을 피한 죄라고 해서 둔천지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그런 잘못을 했으면은 이걸 풀어야지. 그지? 도를 따르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도를 따르게 해서 태어나도 기뻐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냥 태어난 것은 세상에 다시 올 때가 된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죽었으면은 슬퍼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죽었구나,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도를 따라서 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 그걸 보고 바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때를 편안하게 여기고 저러저러한 것을 따르면 처할 것을 따르면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라는 것이 사소롭게 도에 대해서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지현해라는 거예요. 제지현해. 자, 그러면 이게 제지현해가 이제 뭔지는 일단 알았어요. 그죠? 제지현해는 이런 거예요. 도를 바르게 따르는 것.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감정을 끼어들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제지현해예요. 자, 그러면은 제지현해는 그렇지고 제지현해는 글자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요게 좀 논란이 있었어. 앞에서 지시하는 대상은 사실 명확한데 이 제지현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몰랐다는 거야.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지. 제라는 거는요, 보통 임금님, 하느님 이런 걸로 보거든요. 하느님이니까 사실 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도가 현해, 풀어준다. 현해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꾸로 매달린 거를 풀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현도해라고 해가지고 맹자에도 나오는 말이고, 아마 이게 전국시대의 중기 정도쯤 시기에는
자주 쓰였던 말인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순자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현해란 말은 가끔 쓰입니다. 글자는 조금 다른데요. 글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현해란 말 자체는 계속 쓰입니다. 현도에 현해란 말은 쓰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걸 돌아본다 그러면은 도가 풀어준다, 거꾸로 매달린 걸 풀어준다는 의미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도가 뭘 하는 건 아니야. 도는 그냥 도일 뿐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이 죽고 살게 하고 그런 것도 도가 하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면 도가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좋아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만약에 여기서의 도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다른 이설이 생겼어요. 제라는 거를, 제 있죠, 요 임금제자를 요걸로 보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꽃받침이라는 거거든. 꽃받침. 꽃받침 보면 밑에서 꽃받침이라는 게 꽃 아래에서, 그죠, 꽃을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거꾸로 매달린 것을 푼다. 꽃받침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통 이걸 제지현해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감정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재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꽃받침이라는 의미로 본다 그러면 사람의 감정이 끼어드는 게 바로 이제 도를 거스르는 것, 도를 역행하는 것, 도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올바르게 풀어주는 게 바로 이제 제지현해.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에 감정을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제지현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실 해석이 되게 깔끔하죠, 그죠? 그게 바로 제지현해입니다. 그래서 둔천지형하고 제지현해라는 건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어요. 둔천지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감정을 끼들게 하는 것, 끼들게 하는 것이 바로 도를 따르지 않는 죄다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둔천지형이라는 말을 쓴 거고, 제지현해라는 거는 일단은 사람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하지만은 잘못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이 끼어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지가 있다. 부처님이 예를 들면 그 사성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 끼어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제지현해인 거죠.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지. 장자가 만약에 이걸 자기 혼자서, 만약에 장자 해설이 맞다고 치면은 장자가 이걸 자기 혼자서 그냥 평생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서 알고만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랬으면은 사실 둔천지형 제지현해 이런 말 안 썼겠죠. 그냥 아이고 병신 새끼들아,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그렇게 쌈박지만 살아라, 그렇게 비웃다 했겠지. 근데 장자는 그러지 않았거든. 책도 쓰고 그리고 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제지현해란 말 자체가 그걸 난 되게 크게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사람들을 바로잡을 만한 의지라는 게 조금은 장자한테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둔천지형에는요, 그리고 요건 좀 곁다르긴 한데, 일단 둔천지형과 제지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고,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자, 요 이설들을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이설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 둔천지형, 제지현해가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둔천지형, 그러니까 하늘을 피한 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봐요. 둔천지형,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피한 것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죄, 하늘이 내리는 벌, 이렇게 봐요. 피한 것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벌. 근데 그럼 좀 문맥이 이상하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요 둔천지형이란 네 글자 자체만으로 무슨 의미가 되든지 간에 어쨌건 이건 글 안에 있는 말인 거고, 그래서 글의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둔천지형이라 본다 그러면 요 앞에 게 제대로 아주 잘 해석이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제지현해 자체도 요걸 도라고 본다 그러면, 도가 풀어준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앞에 말하고 똑같이 잘 맞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둔천지형하고 제지현해에 대해서는 이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만 요렇게 요설들을 따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지현해까지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요거는 또 뭐냐, 손가락이 뗄나무를 다 짚히더라도 불을 옮겨 다니니 언제 닿을지를 알 수가 없다. 요게 원문이 요건데요. 지, 궁어, 위, 신, 화전야, 부지, 기진야, 이게 사실은 이게
이게 이견이 좀 있어요. 요거에도 좀 이견이 있어요. 요거는 제지현해나 아니면 둔천지영처럼 맥락에서의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게 사실 노담하고 진일의 대화에 들어가는 내용이냐 아니면은 그냥 별개로 독립적으로 나온 내용이냐 하는 데서 이견이 있어요. 일단 만약에 이게 독립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서 제지현해라고 했다 해서 이제 노담하고 진일의 대화가 끝나는 거고 요 다음에 손가락이 뗄나무를 다 짚히더라도 불은 옮겨 다닌다 요게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요게 독립적인 오구가 되는데 요 독립적인 오구로서 요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 그건 없거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학부 3학년 때 장자를 처음 보고 그때도 요 문장을 봤었으니 그때 내가 봤던 책에서는 요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다른 책에서 예를 들면 다른 편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편집하다가 잘못 끼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편하죠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그게 없으니까. 두 번째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손가락 욕 있잖아. 요게 요 문구가 앞쪽에 이제 노담하고 진일의 대화 속에 들어 있어서 진일의 얘기 속에 진일의 말 속에 요게 들어 있다 본다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좀 생기는 게 뗄나무를 다 짚히더라도 손가락은 그렇다 치고 뗄나무를 다 짚히더라도 불은 옮겨 다닌다. 언제 닿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여기 맞는 비유가 요 비유에 맞는 사례가 앞쪽에서의 뭐입니까? 감정이라 그랬죠. 그죠? 사실 끼워 맞춘다 그러면 감정에 끼워 맞출 수 있지.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도를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사람이 살 때마다 기뻐하고 죽을 때마다 슬퍼한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게 이제 불이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처럼 여기 옮겨 붙는 것처럼 이게 언제 다 이제 식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태롭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걸 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생각에는 옛날에는 그냥 이걸 이제 따로 독립해가지고 이거는 잘못 편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거를 앞쪽에다 여기다 그죠? 진이라고 이제 노담의 대화 제자 사이에 대화 사이에 끼워놓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감정이 끝나지 않는다. 감정이라는 거는 아무리 슬퍼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기뻐해도 끝이 없다. 결국 그거는 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